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소수의 사람이 모였을지라도 두세 사람이 있는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제가를 한번 불러봅니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사랑 있는 곳. 어둠이 없고 항상 빛난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평화 있는 곳. 멸류관 쓰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멸류관 쓰네 내 아버지 집, 참된 기쁨 있는.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사랑 있는 곳. 어둠이 없고 어둠이 없고 항상 빛나는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평화 있는 곳. 멸류관 쓰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멸류관 쓰네 내 아버지 집, 참된 기쁨 있는 곳.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어제 저녁에 보시던 분들은 또 없고 오늘 또 새로운 분이 또 보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 기도는 교회하고 다릅니다. 교회는 동일한 성도들이 모이지만 기도는 날마다 바뀝니다. 안 바뀌고 동일한 성도들이 계속 매일매일 오면 이 기도원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들을 해야 되는데 교회의 성장이 멈춰버립니다. 왜? 이곳은 나를 내려놓고 어떻게 하늘의 것으로 채워서
나아가서 그 체험을 받았는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거기에 필요한 곳이 바로 기도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에 오셨다면은 여러분 본전을 빼야 돼요. 은혜를 받고 가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받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까지 뭐하러 와요? 집에서 쉬어야 되지. 그쵸?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놓여져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자, 제가 하는 늘 이 시간에는 자 슬로건이 뭡니까? 다 같이 시작. 함께 갑시다. 어디를 함께 갈까요? 천국에요. 천국에 함께 가야 돼요. 천국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천국에 함께 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 안에 제가 이번 주에는 믿음에 관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내 안에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믿음으로 가지고 가며 또 그 믿음을 나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살아가는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저녁 첫 시간에는요,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가? 나는 믿음이 있는 자인가? 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제 첫 시간에 믿음 있는 자가 되자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중풍병자를 두고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들것에 실려서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적으로 보면은 누구의 믿음? 친구의 믿음이라고 말을 많이 하지만 그 친구의 믿음만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았더라. 말씀 안에 있어요. 그까지 데리고 나오는 것은 친구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믿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중풍병자에게도 그의 마음의 문을 이미 열어놔 놓으셨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친구가 가자고 해도 나는 싫다고 안 간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들것에 실려서 4명의 친구가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서 가는데 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예수님에게 가려면은 침노를 해야 돼요. 우리가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을 한다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려면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환경도 떨치고 가야 돼요. 모든 생각들도 다 떨치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는 4명의 이 친구들은 오로지 예수님에게만 가야 된다라는 거, 기준이 이미 목표가 서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목표 때문에 가다가 보니까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온 무리들이 갈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모여 있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다가가려면은 온갖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들은 포기해서는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무조건 가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앞을 보니 갈 수가 없어. 이 중풍병자 친구들이 자 돌아서 어디에? 그 집에 뒤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보려니 갈 수가 없으니 어디까지 올라갔더라? 지붕까지 올라갔더라. 어떻게 보면요, 이분들이 굉장히 담대해요, 여러분. 그 지붕까지 그 친구를 중풍병자를 올리면서까지 그 들것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각오를 하고 그를 그렇게 올렸더라라는 거예요. 지붕을 뚫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붕까지 올라가야 되고 그 지붕을 다 뜯고 그러면 그 바로 밑에 뭔가 누구가 예수님이 계시더라라는 거죠. 너무 집에 지붕을 뚫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감수하고 뭘 했더라? 뚫었더라. 뚫고 그 친구를 바로 예수님 앞으로 내렸더라. 예수님도 아마 순간 놀랐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뭐지? 웬 천정에서 뭐가 먼지 같은 것이 막 떨어지고, 그러더니 갑자기 와, 하늘이 환하게 보이면서 뭐가 내려와? 들것이 내려와. 여러분 꼭 선녀와 나무꾼 같지 않나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또 보니까 뭐야? 들것에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중풍병자 환자더라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다. 이들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인정을 받아야 돼요. 자, 인정을 딱 하셨고 밑에 보니까 중풍병자가 있어. 얼마나 어두나겠어요. 손과 발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많이 어두네요. 생각도 아마 이 중풍병자에 따르면은 최소한 이 정도 같으면은 거의 온몸이 제대로 쓰지를 못하는, 말도 제대로 하지를 못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심각 수준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에게 믿음 있는 것을 또한 주님은 아셨다. 주님은 아셨다. 근데 주님은 그래, 내가 너를 치료했으니 너 일어나 상 들고 네 상을 들고 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무엇을 주셨더라? 내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얘기입니다. 거듭났다. 엄청난 큰 복이죠. 우리가 중풍병이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듭나는 거, 이것은 아무나 누구에게나 쉽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시면서 덤으로 주시는 것이 뭐예요? 치유 사역이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이런저런 많은 상처들이 있고 주변에 많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먼저 주님 앞에 새롭게 거듭나는 그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정을 받아서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그 말씀이 내 심령의 믿음으로 와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타인의 믿음이 있고 내 자신의 믿음이 있더라. 이것이 일치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중보 기도를 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를 아무리 한다고 할지라도 그 상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못 받아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믿음이 있는 자가 되었는데 뭐가 필요하냐? 이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권세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심령 안에 예수님의 권세가 없다는 것은 즉 말씀도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고 날쌘 검이 되어 뭐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과 내가 따로따로 논다면은 내 안에 그 말씀을 아무리 내가 귀로 많은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따로 나 따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권세라는 것은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하나는 세상의 권세이고 또 하나는 신적인 권세,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입니다. 자, 세상에는 권세들이 아주 다양하게 여러 종류들로 나누어집니다. 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의 권세 가운데서 각 나라마다 그 나라에는 정해진 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법들 가운데서 뭐가 권력이 되어져서 나타나는 일들이 있어요. 왜? 자,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법을 어겼어요. 뭐가 끊겨요? 뭐가 끊겨요? 스티커 끊겨요. 스티커가 끊기면 뭐해요? 벌금을 내야 돼요. 내가 안 내고 싶어서 안 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라에 세워져 있는 권세가 있어요. 법칙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권세는 어떤 거? 세상의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즉 신적인 권세를 주셨더라. 아멘. 이 땅에서 인간적인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유일하신 신 그분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주셨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선택하시고 세우시고 한 이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오늘 주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밖으로 내보내십니다. 어디로? 전도를 하도록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내보내는데 둘씩 짝지어서 내어보내시는데 거기에 보면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내게 주.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아멘. 제가요 내일 아침에는 무슨 말씀을 전하지? 제목을 쭉 이렇게 다 뽑아 놓는데 이 중에서 어떤 제목으로 전하지? 이랬는데 안 떠오르는 거예요. 이럴 땐 내가 아버지 나 미쳐갔네 또 이러거든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보면서 날마다 말씀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더더구나 이번 주간에는 하늘산도 가야 되고 오살리도 가야 돼요. 했던 말씀을 또 들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머릿속이 막 복잡한 거예요. 이번 한 주간 7타임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또 2곳을 또 가야 되니까 총 몇 타임이에요? 9타임의 말씀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아버지 어찌할까요? 뭘로 할까요? 예.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함께 가기 위해서는 믿음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아버지. 내 입을 통해서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알았어요.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러고 중풍병자의 그 믿음을 가지고 전했는데 전하고 나니까 아버지 믿음 있는 자 전했는데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쭉 펴놔놓고 준비해놔놓은 여러 종류의 말씀을 펴놔놓고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다가 새벽 1시가 넘어서 잠이 살짝 들었어요. 들었는데 어머, 제가 눌려버린 거예요. 제가 눌려버린 거예요. 꿈에. 이게 뭐야? 꿈에서도 이거 꿈인데 이 생각을 하면서도 나 지금 눌렸네 이 생각을 하면서도 내 입에서 뭐가 빨리 안 나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게 빨리 안 나오더라. 아는데 안 되더라.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꿈에서도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뭔 일이 이런 일이 있어? 왜? 온통 머릿속에는 요즘 들어서 오시는 모든 분들이 거의 다가 사단의 지배를 굉장히 많이 받고 계시는 분들이 와요. 이분들의 기도를 지금 계속 집중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뭐야? 내 영이 그럼 이것들보다 약하단 말이야. 갑자기 그 생각이 뜨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눈 뜨고 일어나서 말씀 준비해야 되겠다. 꿈에서 걸으면서 벌떡 일어난 거예요. 시간이 2시 20분쯤 됐어요. 좀 있으니까 뭐가 무슨 나는 지진이 일어났는 줄 알았어. 뭐 번개같이 나. 뭐가 뭐 뒤에서 쿵쿵쿵 이러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또? 세상에. 저 뒤에 기도원 그 뒤편의 방에서 잠을 자시고 계시던 분이 계셨는데 아침에 식사를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아이고 밤에 왜 모기들이 그렇게 많아갖고 아주 모기 잡는다. 그 모기 잡는 소리였던 거야. 이걸 내가 가봐야 돼. 저 잠을 자면서 몸부림을 쳐가지고 발로 지금 차는 거야. 뭐야? 이제 이러면서 나 모르겠다. 아버지 알아서 하시고 그것도 알아서 하시고 저것도 알아서 하시고 나는 지금 말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살펴본 거야.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의 권세가 몇 프로 좀 있느냐. 몇 프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권세가 지금 몇 프로 있어? 몇 프로 있어? 5%? 10%? 20%? 50%? 80%? 어때? 여러분, 권세는 능력입니다. 아멘. 권세는 능력이에요. 근데 이 권세가 누구 안에? 믿음 있는 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믿음의 척도가 지금 뭐냐? 몇 프로? 몇 프로?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는요 마귀의 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를 추방하는 추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럼 내 안에 내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나는 지금 추방을 하고 제어를 하고 있는 힘이 있느냐? 중요하죠. 자, 근데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아멘. 선택하셨어요. 불러 모으시고 무엇을 제어하는 힘을 주셨어요?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고. 권세를 주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권세를 누구에게도 주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
날마다 지질이 궁상을 들어. 조금 하나 무슨 일만 있으면 아휴 어쩌고 뭘 어째 예수님 권세로 박차고 일어나면 되는데 이게 안 돼. 그죠? 뭐야 주여. 맞아 주여. 자,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서 뭘 하라? 너는 전파하라. 전파하라. 그래서 앓는 자를 고쳐라. 고쳐라. 즉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선택한 내 아버지께서 택한 모든 자들을 불러 모으시기 위함이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8절에도 있습니다. 너희는 가면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그런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저 오늘 다 아멘을 하셨어요. 그럼 이제 이 시간 예배를 다 마치고 나가시면서 예수님의 권세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와야 돼. 나와야 돼. 어디에서? 내 가정에서 나와야 돼. 내 자녀에게 선포해야 돼요. 내 이웃들에게 선포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아멘. 선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가르쳐서 지키게 하래요. 그냥 가르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키게 하는 것까지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편 보면은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교훈을 할 때 가르치는 것에서 그쳐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야,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눈만 뜨면 싸우냐? 사랑해. 그까지만 딱 그까지야. 지키게 하는 것까지는 돌아보지 않더라. 지키게 하는 것까지 돌아보게 하려면은 그 일들이 일어나는 그 일에서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비춰보면서 본인들이 깨닫게 하는 그것까지 가야 지키게 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세를 주시면서 승천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너희들은 나의 권세를 가지고 행하라. 행하라. 무엇을 매일매일 행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거죠. 무엇을 매일. 예수님께서는 분명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로 20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무엇을 주었다? 권세를 주었다. 네, 권세를 주었다.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러면서 귀신들이 나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마가복음 16장 말씀에 나와있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을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이 권세를 받고서도 어리석게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와 두 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 다 달랐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더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실 때에 묻어두라고 주신 것이었을까? 여러분, 성경 66권은 살아서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것을 믿고 내가 나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어.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이야.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일에 딱 봉착을 딱 하면요, 어떻게 돼요? 노맨이 되어서 버려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노맨이 되어져. 누군가가 저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원장님 전도 방법은 좀 스파르타가 심합니다. 너무 빠르게 갑니다. 여러분, 저는 성격이 좀 급해요. 그런 부분에서 천천히 가다가 많은 일들을 겪었거든요. 천천히 가도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요. 제가 처음 은혜를 받고 막 전도에 미쳐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첫 은혜를 딱 받았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택자인데 근데 왜 저 사람 예수를 안 믿지? 이게 하나님이 영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두려웠어요. 근데 그땐 제가 너무 은혜가 말 그대로 성령이 충만했던 것 같아요. 그들 앞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돼요. 근데 절대로 제 입에서는 지옥 가요라는 말로 전도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신대요. 예수님이 사랑하신대요.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왜 기다려요? 나 예수 안 믿어요. 왜 기다려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니까요. 왜 기다려요? 예수님이 보고 싶으니까요. 마음에 거부 반응보다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전하는 입술이 되었어요. 근데 처음부터요, 복음을 딱 전하고 나면 단번에 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와, 엄청나게 거치게 하시더라고요. 희생 없이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즉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돌아가신 그 희생 제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열매가 되어진 거예요. 네.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더라는 거죠. 어떤 경우는요, 거의 매일같이 주일만 빼고 매일같이 3년을 만난 청년이 있어요. 예, 저 교회 가야죠 당연히. 얼마나 기뻐요. 맞죠, 맞아요. 교회 와야 돼요. 와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요. 아주 열심히 차도 그 없는 형편에 차도 사 먹여, 밥도 사 먹여. 그 다음날 또 약속을 해. 또 약속을 해. 수요일날 저녁에 알겠어요. 제가 수요일날 예배 갈게요. 막 마음이 부풀었어요.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어디서 만날까요? 예. 그때 그 당시에 제가 지산 1단지에 살고 있어요. 그 맞은편에 버스 주차장 있는 데서 만나요. 와, 가서 기다리는데 와야 말이지. 예배 시작
5분 전에 예배는 드려야 되겠다 해서 다림질을 해서 교회로 가는 거예요. 수요일날 오전에 만났단 말이에요. 오기로 했단 말이에요. 저녁에 안 오는 거예요. 토요일날 만났단 말이에요. 주일날 내가 꼭 갈게요. 정말 꼭 오셔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안 오셨는데 나를 뭘로 보고요? 예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죠. 알겠어요? 10시 30분에 만나요. 여러분 3년을 했어요. 3년을. 지금 돌아보면요,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에게 돌아올 때까지 지치지 않고 나를 지켜보시며 이끌고 계셨다. 아멘. 나는 그 3년을 못해서 말이 안 되잖아요. 3년이 딱 되어지는, 어느 정도 얼추 3년이 되어지는데 나오라는 아들은 안 나오고 아버지가 간암이 걸려갖고 병원에 입원을 해버렸네. 영대병원에. 그래놓고 아버지 옆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온다는 거지. 이제 그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는 진짜로 꼭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이러는 거예요. 기가 막혀. 네, 어떻게 해요? 부모님인데 기도할게요. 자기는 안 나오면서 아버지 병원에 와가 병실에 와서 기도는 해달라네. 초신 때 제가 무슨 기도를 할 줄 알았겠어요. 그래 그래도 가야지. 병원에 갔어. 기도를 했는데 어머, 복수가 차여갖고 간암이 걸리고 이렇게 돼가 있던 사람이 기도하고 왔는데 복수가 쑥 내려가거든요.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 속에 있던 분이 뭐야, 그 사람이 왔다 가고 난 뒤부터 기도를 해줬는데 배가 안 아파, 속이 안 아파. 그 사람 좀 다시 좀 오게 해. 날마다 불려갔잖아요, 병원에. 그것도 오밤중에요. 그 바람에서는 우리 신랑한테 오해를 받아갖고 니 도대체 어떤 놈 만나러 가느냐는 거죠. 왜? 전화가 오면 목소리 톤이 하도 커가지고요, 남자 목소리로 듣기는 거예요. 밤중에 집에 가만히 있다가 또 기 나가는 거야. 도대체 어디를 이렇게 자꾸 싸돌아다니고 기 다니느냐고. 속에서는 막 난 지금 기 다니는 게 아니고 서서 다니는데 이 소리가 이까지 올라오다가 아니 그게 아니고 병원에 환자가, 그 환자가 아프면 의사를 불러야지 왜 너를 부르느냐고. 어떤 놈이 자꾸 전화를 하고 있느냐. 오해를 단단히 받아갖고요. 병원까지 있잖아요. 제 뒤를 갖다가 밟았던 적도 있어요. 그러자면 전 핍박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밤마다 부른 거야. 밤마다. 가서 기도하면 안 아파. 그래도 나오면은 그날 밤은 잠 잘 자. 그 다음날 아침 되면 또 아파. 난 낮에 또 전도를 하고 다녀야 될 거 아니냐고. 봐야 될 일도 많고 교회를 가서 청소도 해야 되고. 저는 다니던 교회 매일 하루에 2번 3번씩 청소를 했어요. 했는데도 또 하고 했는데도 또 하고 했는데도 또 하고. 그걸 하면서 뭐야, 아버지 나도 이렇게 좀 내 마음이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근데 내 마음에 티끌이 없나? 어느 구석에 뭐가 없나? 네. 그것을 청소를 할 때 제 마음에 있는 티끌조차도 빼내는 마음으로 청소를 했어요. 그러고 나면 저녁에 집에 가면 또 분리가 또 병원 가야 돼. 나중에는 깨가 나더라고. 내가 자꾸 가야 될 게 아니고 목사님에게 미뤄야 되겠다. 담임 목사님에게 미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그 목사님한테 갔죠. 목사님 제가요
우리 남편한테 지금 몰매를 맞아 죽을 것만 같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목사님이 손 가주세요. 목사님이 손. 우리 목사님 한 일주일 매일 저녁마다 사모님하고 두 분이서 가더니만 꼭 부르면은 12시 넘어 1시쯤 돼갖고 부르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 또 나한테 전화 오는가. 여러분 근데요 그분이 간암이 회복이 됐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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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원을 하게 된 거예요 집에. 퇴원을 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어야 돼. 그렇죠. 아멘. 아멘. 그 아들은 죽기 살기로 안 나오고 그 가족들은 전부 다 나왔네. 아멘. 부인도 나와, 아멘. 딸내미 3명도 다 나와. 아멘. 그 딸내미들은 결혼을 했어도 지금 예수를 아주 잘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박명호 이 인간 내가 아직도 내 머릿속에서 이름이 잊혀지질 않네. 이 인간은 지금 도대체 어디서 뭘 하는지 연락처도 몰라. 박명호야. 네. 실성시자 박명호라고 했는데 그 사람. 하나님은 그 한 아들을 통해서 결실을 맺게 하는 결실. 영혼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자 근데 내가 치료할 수 있었나요? 없었어. 나는 그냥 그 손만 얹어서 기도했을 뿐이야. 내 안에 뭐가 있었다? 예수님의 권세가 있었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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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내 안에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도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있습니다. 그럼 선포해야 되잖아. 내가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네, 우리 찬송 한 장 부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십시오. 찬양 가운데 여러분들 심령 안에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님의 권세가 능력이 넘쳐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주여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그거구나.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권세 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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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주여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아멘. 아멘.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 아멘.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여. 아멘 아멘 아멘. 자,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인데 이 예수님 권세는 누가 예수님에게 주셨느냐? 1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님의 권세. 그 예수님의 권세가 누구의 권세라? 내 권세. 아멘. 내 권세. 내 권세. 자, 이러한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딱 되면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요. 아멘. 모든 문제. 자, 그래서 우리가 아픈 자를 치유할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박진현이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박명란이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게 아니라는 얘기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멘. 아멘. 내 삶 가운데서 어떠한 환경에 내가 처해져 있을지라도 그것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아멘. 자,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의 권세가 바로 내 권세로 지금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은 불순종이에요. 불신앙이에요. 불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믿고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불신앙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예수님의 그 권세, 그것을 한 달란트를 받아서 땅속에 묻어두는 자처럼 어리석게 심령 안에 묻어두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를 하면은 질병이 떠나갑니다. 아멘. 또한 정신질환도 떠나갑니다. 아멘. 가난이 물러갑니다. 어떠한 문제든지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당사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가 내 안에서 꿈틀거리며 내가 선포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된 말씀대로 이루어 나가 주시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뭐하리라? 나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변에 누가 병든 자가 있습니까? 손을 얹어 기도하십시오. 그냥 손 얹으란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이 손을 얹으라고 그랬어.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손을 얹을게요. 얹었어요. 하나님 치료하여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이 시간 이루어 주시옵소서. 언약된 말씀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곳에 손을 이분에게 손을 얹었습니다. 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손길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포가 믿음 있는 선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 드렸죠. 아이고야, 새벽녘에 잠들었다가 완전 이게 뭐야, 꿈속에서도 막 뭔가가 눌리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러다가도 뭐야, 아니야, 일어나서 말씀 보고 기도해야 돼. 이거라도 빨리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계속 눌리는 거야, 계속. 자,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시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도덕적으로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자, 우리 믿음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서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뭐한다? 피하리라. 마귀가 너희들에게 덤비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의 그 이름으로 대적할 때에 나에게 엄습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들이 피하더라. 그래서 우리에게 질병이 있을 때, 어려움이 올 때 명령하여 물리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지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들이라. 아멘. 예.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보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아멘. 더 큰 것도 하리니.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예수님의 권세를 활용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약합니까? 그 믿음이 약하다면 여러분 아직도 기도의 그릇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그릇이 채워진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와닿고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서 내 심령 가운데 그 깊은 곳에서 예수님의 그 권세가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잘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기도가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 날마다 우왕좌왕합니다. 조그마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하지? 또 왜 이럴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기도하는데 뭔가의 계획이 세워졌다면 2번, 3번 기도해보고 계속해서 그 안에 믿음이 생겨난다면 저와 여러분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인은요, 달려가는 신앙인이에요. 주저앉아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뭐하라? 그대로 되니라. 아멘. 아멘. 어제 저녁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보따리 기도는 믿음이 없는 기도라. 보따리 기도 하지 마십시오.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는 하되 행함이 따라지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네. 행함이 없는 기도는 안 됩니다. 자, 내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라.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아서 가만 재워두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요, 어느 날 보니까 스카프가 뜯지도 않은 것이 포장지를. 근데 농에 보면은 스카프가 엄청 많이 걸려 있어. 많이 있다가 보니까 받았는데 감사합니다. 기도까지 하고 받았어. 쓸 여가가 없더라라는 거죠. 네. 근데 선물을 받았으면은 그래서 유용하게 써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어떤 선물? 예수님의 선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아멘. 근데 그것을 그런 스카프를 받아서 쓰지도 않고 그냥 재워놨더니 포장지가 어떻게 바래져 가지고 먼지가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둬서는 우리 믿음의 생활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 내가 믿음이 없을 때에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쁨과 그 능력이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권세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자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또한 승천하시며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